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서 말씀을 묵상해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직. 우리 직장인들 보면은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통계까지는 안 내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직하려는 걸 그래서 많이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데 저는 뭐 꼭 그걸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생 직장이 사라졌는데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죠. 옛날에는 뭐 30년, 40년 한 직장 다니는 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거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직을 여러 번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사실 뭐 직업이 바뀌는 시대인데 직장 바뀌는 거는 그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고 또 이직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들이 이직을 할 때 그 이직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직을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이직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죠. 연봉이 좀 더 많은 회사로 옮기는 거죠. 월급 좀 더 많은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불만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 자기한테 도무지 맞지 않거나 또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일 하거나 조금 좀 편한 일 하는 대로 옮기는 경우. 그게 두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죠. 상사하고 갈등이 심한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꼭 상사 아니더라도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정 분위기가 안 좋아. 이게 자기가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 이럴 때 또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 일,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로 옮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가거나 일이 달라지거나 사람들이 변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직을 결정할 때는 지금 내가 이직하는 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모두가 다 인정하겠지만 어느 직장에서도 만족할 월급이라는 건 없죠. 연봉을 조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도 시간 가다 보면은 받는 연봉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을 더 주는 회사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돈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 대해서 자족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또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자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처럼 배운다면은 굳이 이직하지 않고도 사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또 직장을 바꾸게 되면은 일이 달라지죠. 또 일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이제 고민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 문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직장 가서 괜찮았는데 일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또 시간 가면은 또 지루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이 익숙해지면은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또 직장 일이 힘들게 되는 거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하는 일을 이거 정말 난 재미없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직장에 내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불러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게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지루해지고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나한테 불러서 맡긴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직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직장 바꾸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인간관계가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장이나 이런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은 이 또라이 같은 상사는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다는 말, 뭐 옛날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야, 내 이런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그랬는데, 옮겼는데,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사람들이 영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물론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직장에도, 천국 같은 직장은 세상에 없으니까. 직장에서 또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은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문제가 됐냐? 자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직장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을 먼저 좀 실천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안 그러면은 직장 옮겨서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은 내가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면 거기서도 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직장 이직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직의 문제를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혹은 또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기회가. 그래서 이직을 할 때 내가 지금 이직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직을 소명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직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가 이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을 해야만 하고 또 그 결정이 빠를수록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찬은 앞에 말하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면은 그게 더 이렇게 우리가 이직을 결정하는데 더 영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세 가지 요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약간 좀 이기적인 동기라는 느낌이 좀 들죠. 월급 좀 더 많이 주는데 일 좀 더 편하게 하는데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기적인 동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 부르신다고 해서 무슨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이직의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시냐? 이웃의 필요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해. 이거 일하는데 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떤 회사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그걸 정말 잘 도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 그럴 때 그게 소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소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회사로 가라, 저 회사로 가라. 저는 뭐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필요를 통해서 부르실 수 있지 않겠나는 거죠. 자주 소개하지만은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소명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열정과 이웃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이웃의 필요에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하다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을 알게 됐는데 어떤 그 회사를 알게 됐는데 그 회사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걸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이직을 하는 것이 훨씬 소명을 따라 하는 이직이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그런 요청이 있어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여러 방면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씀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좀 자문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이기적인 동기로 이직하는 것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할 때 이직의 소명을 좀 발견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직할 때 이 떠남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직을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떠날 때 뭐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옛날 영화에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저는 떠날 때는 아름답게 라는 말하고 싶네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첫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인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볼 거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 안 볼 거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처음 만날 때 첫인상보다 내가 첫인상을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헤어질 때, 떠날 때 마지막 인상을 어떻게 주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때 별 생각 없이 떠나는 경우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테니까 뭐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남게 되는 자신의 인상은 떠날 때 그 모습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인상은 조금 안 좋더라도 만나서 살다 보면은 인상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어져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을 때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바꿀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중에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를 떠난다고 해도 그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떠날 때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준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시 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 가운데 역시 옛날 직원들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옛날 직원들을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뽑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직원 한 사람이 이제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인사과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거절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회사 떠날 때 좀 덕스럽지 못하게 처신을 했다고 인사과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추천을 한 셈이거든요. 저는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고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떠날 때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덕스럽지 못하게 떠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어떻게 떠나느냐가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 들어올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회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사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직을 할 때도 그냥 개인적인 계산만으로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이직하기보다는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후에 뒷모습이 좀 아름답게 되도록 떠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이직할 때 정말 믿음으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도 하고 그렇게 결단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직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믿음으로 일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가고 회사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들의 믿음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 지금 진행 도중에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인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예, 예. 잠깐만, 혹시 어, 그 김애나라고 그 이름 써주신 분 중에서 직접 한번 어, 질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까지 있어요? 시간이 되십니까? 뭐, 저기, 질문 있으면 답을 해야죠. 근데 예, 제가 어떤 특별한 경우 예.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쨌든 뭐, 예, 저 채팅창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진 않은 것 채팅창에, 같은데요. 어, 이직의 소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어. 확인하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더 듣고 싶다고 했고, 아이고, 야, 이거 어려운 거. 또, 또 말씀을 해주신 것 어. 같은데, 덕스럽지 않은 이직의 구체적 사례도 아, 좀 궁금하다고 또 이제 덕스럽지 않은 계시는데, 거. 그건 뭐, 이제 아주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서 뛰쳐나간 거죠. 뭐 억울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화내고 그냥 이제 막 한마디로 사표 던지고 나간 거죠. 아,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그게 다 기록이 남아갖고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소명 그거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 필요만 생각지 않고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직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알아볼 겁니다. 다른 회사도 좀 알아보고 그럴 때. 그런데 와, 저 회사는 정말 내가 가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필요 때문에 가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회사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내가 정말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훨씬 더 이게 좀 더 이제 소명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습니다. 뭐 그 정도 밖에 저도 구체적인 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좀 알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저거는 내가 정말 도울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맞아 저거는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직. 그러니까 이직을 할 생각이 아주 없으면 그런 거 안 할 텐데 이직할 생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걸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내 필요 때문에 이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소명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얘기면은 글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는 저도 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직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그런 예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하신 분께서 조금 더 약간 좀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 같기도 한데 좀 더 이렇게 마이크 켜고 대화식으로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저희 지금 목사님, 제가 저도 한 2번 이직을 했는데요. 그랬구나. 네네네.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그건 뭐 이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신앙적 이유였습니다.
예. 미국에서 제가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민교회에서는 저의 신앙적인 어떤 갈증이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민교회들은 물론 굉장히 좋은 이민교회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있던 곳은 이제 조그마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유학생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영적 성장이나 혹은 뭐 선교나 이런 데에 어떤 초점이 맞춰진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게 거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직하기 전에 한국에 이제 그 대학의 자리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거기를 미국 대학을 그만두고 뭐 짐 싸들고 한국에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미국 대학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한 학기를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장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말 제가 한 학기 이제 마치고 한국을 다시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그 즈음에 정말 자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온누리교회 등록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영적 갈증을 많이 해소했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정말 저는 정말 이직하기 잘했다. 네. 예.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이직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직할 이유가 제가 세 개 얘기한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이유네. 그래,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신앙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네, 신앙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 좋은 예가 되네요. 다음번 이거 말할 기회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적인 이유로. 네. 그래요. 그 정도 하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